지난주 우리가 사무엘하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1장부터 20장은 다윗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다윗의 말년에 대해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믿음과 가치관을 모른 채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가지고 온 아말렉 청년의 그 죽음을 함께 보았었죠. 이 아말렉 청년은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면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다윗의 그 마음과 또 가치관과 그 믿음을 몰랐기에 이 아말렉 청년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마음과 또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잘 알고 또 그것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성공을 이제 예견하듯이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사울의 집은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사무엘하 2장 말씀을 이제 매듭 짓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의 그 오랜, 엄밀히 말하면은 다윗과 사울의 오랜 그 악연을 이제 매듭 짓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점점 강해져 갔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장 1절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첫 번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께 묻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나의 목자로 여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는 누굽니까? 그 주인의 종,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의 존재가 나한테는 아무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 그리고 여러분, 햄버거 드셔보셨죠? 햄버거 세트 시키면 뭐가 딸려옵니까? 감자튀김이랑 콜라가 따라오죠? 하나님을 그런 사이드 메뉴처럼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또 따라가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좀 그런 사이드 메뉴처럼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 중에서도요, 사주팔자 보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작정하고 보러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재미로 시작했다가 은근히 계속 생각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거기에 이제 마음을 뺏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마음을 뺏기는가? 저는 참고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주팔자 이거를 들어보면은 재밌대요. 재밌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빠르지 않을 때가 많죠. 물론 단번에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빠르게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답답해요. 네, 답답합니다. 시원시원하지 않은데 이 사주풀이를 들어보면은 시원시원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은근히 잘 맞추는 것 같더라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재미로 들어보고 또 재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무슨 일만 생기면은 거기를 찾아가는 거죠. 꿈풀이, 사주풀이, 타로카드 뭐 이런 것들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 속에서 뭔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지루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그런 습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 삼아서라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대학가 또 홍대 이런 데 가보면은 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심심치 않게 또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묻고 듣는 그런 청년들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싫어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미를 가장해서 또 친구가 야 한번 받아보자, 야 장난인데 심심한데 어때, 재미로 보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말을 듣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다윗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주신 그 선한 양심과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관을 잘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범사에 묻고 범사에 또 순종하는 그 좋은 습관이 우리 몸에, 우리 심령에 잘 배도록 연습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잘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품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장 3절.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자, 다윗이요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근데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그동안 쫓겨다녔던 삶을 이제는 완전히 청산하고 이스라엘 안에 아주 확실한 거점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은요, 여러분 기원전 1700년대에 이미 도시로 자리 잡은 그런 역사가 아주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거기에 이미 상업적으로 발달해 있었고 또 거기에는 그들 나름의 법 체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헤브론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는 그런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헤브론과 광야는 완전히 다르겠구나라는 감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헤브론은 광야랑 다른 곳이에요. 세련된 곳입니다. 반면에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거칠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 이 아비새가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한 번은 아말렉 사람들이 이 다윗 공동체의 재물과 여자들을 다 탈취해 가자 이 사람들이요, 그 화를 다윗에게 막 분풀이하려고 그래요. 거치었어요.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제 광야에 거친 사람들, 세련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새로운 곳에 들어가는 김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어떤 세련된 사람들과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세요?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품어줬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죠.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이런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람 수만 많지 거기에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빚진 사람, 환난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쫓기던 시절에도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줬던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랜 시간 광야에서 동고동락했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이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생기자마자 그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요. 그들을 챙깁니다. 저는 다윗이 이 헤브론으로 이제 이사해서 들어올 때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엄청 즐거웠을 것 같아요. 엄청 신났을 것 같아요. 네. 광야에서의 그 지긋지긋한 삶을 이제 청산해서 신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기랑 함께 했던 그 10년이 넘게 1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자기와 함께 했던 그 400명, 600명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안전한 곳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신났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와, 우리에게도 이제 안전한 거처가 생겼다라고 신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신나지 않았을까. 이처럼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품고 챙기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주변에 참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이제 2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용사들의 그 수를 세어보니까 37명입니다. 이 37명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용사만 37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가 아닌 그 간간에 이제 다윗을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생각해 보면 다윗 주변에 사람이 정말 많았겠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겠다. 이렇게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많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격려하고 또 아꼈던 그런 다윗의 성품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만 챙겼다면 이걸 가지고서 다윗이 그래서 강해졌구나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이 지역의 사람들을 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들은 친 사울파였습니다. 사울 가문에 충성하던 족속이었어요. 왜냐? 그들이 이렇게 충성하게 된 이유는요. 예전에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줄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래서 야 너네들 구해줄 사람 없으면 너희들 오른쪽 눈 내가 다 뽑아버릴 거야. 그렇게 막 협박을 했어요. 그때 누가 나섰느냐? 사울이 나서서 구해줬습니다. 그 이후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친사울파가 돼요. 사울 가문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이들은 사울이 죽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신을 성벽에 못 박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 성벽으로 가서 그 성벽에 매달려 있는 사울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잘 장사 치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다윗파한테는 이거는 사실 좋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전 정권에 충성하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상식적으로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그 싹을 잘라야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들을 품습니다. 칭찬합니다. 담대하라고 합니다. 떨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담대해져.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친사울파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품으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됐어요. 또 사울을 추종하는 다른 세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력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돌아와. 나는 너희들을 받아줄 수 있어.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라고 해서요. 이 친사울파를 그냥 다 받아주는 게 쉬웠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자기의 부하들이 있어요. 그 부하들이 있는데 그 사울파였던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야, 우리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저 사람들 편하게 있다가 우리 편으로 오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부하들의 수고와 헌신을 허무하게 만드는 조치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들을 끌어안아 줍니다. 품으려고 해도 품어지지 않는 그런 상대방을 향해서 다윗은 물론 그런 세력에 대해서 맞서 싸우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만약에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몰아내고 쫓아내고 품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 왕이 죽었지만 제2의 사울 왕이 반드시 나타났을 겁니다. 유다의 왕은 되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자기 편만 끌어안지 않고 상대방도 끌어안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있었던 큰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전도사 이제 시작했을 때 만약에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청소년부를 맡았었는데요. 이 남자 청년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이제 몇 살 어린 그 남자 청년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취준생이었고요. 그렇지만 저랑 같이 학교 신방도 다니고 그리고 저랑 같이 전도도 하러 다니는 그런 이제 제가 뭔가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제 오른팔처럼 이렇게 같이 해줬던 그런 고마운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그 청소년 예배 때 방송실을 맡으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예배 PPT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분명히 방송실에 있는데도 예배 PPT가 계속 두 박자 넘게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선생님한테 화를 냈어요. 화를 막 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생님이 그 다음에 교사를 그만뒀어요. 교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저는 이제 신방 동역자, 전도 동역자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웃으면서 얘기해도 다 알아들을 그 나이인데, 근데 그거 좀 늦게 넘겼다고 제가 혈기를 막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그 고마운 선생님을 제가 잃어버렸던 아주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다시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 진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후회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수투성이이고 또 세속적이고 연약하고 허점이 많고 철없는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끌어안고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훗날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불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거든요.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건 그 힘없는, 가진 거 없는 그 민초들을 끌어안고 자기의 양식을 풀어서 먹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힘내라고 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를 매정하게 쳐냈었죠. 매정하게 쳐냈었지만 다시 그를 받아들이고 품었을 때 마가는요, 바울 곁을 끝까지 지켰던 몇 안 되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가 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끌어안아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수고와 헌신을 격려해줘야 될 그런 사람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연약하고 또 쉽게 유혹에 빠지고 또 내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 매 순간 품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품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 묻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유혹에 빠지기 쉽고 또 그런 철없는 나를 매 순간 품고 계시는 주님, 나도 동역자를 품고 상대방을 끌어안고 감사하면서 격려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윗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어쩌면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뽑아본다면 다윗은 항상 주님께 묻는 사람,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습관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또 하나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든지 그때마다 다른 것을 찾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묻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미련하고 연약하고 또 유혹에 빠지기 쉽고 또 하나님 철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하고 고마운 그 동역자들 내 마음에 품고 끌어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 내 상대방, 하나님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귀한 동역자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그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하였기에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유다의 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넓은 마음, 품는 마음, 끌어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점점 강해져 갈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귀한 성품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동역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격려하며 서로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동역자만 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 또 내 방법과 조금 다른 사람, 또 어쩌면은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